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 저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간혹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참된 평화를 찾고자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평화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은 평화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하여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이 새로운 왕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바로 단순한 권력이나 인간적인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관계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들의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이 성령과 평화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운데 이 성령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는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즉 성령이 임하는 곳에 평화가 함께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의 선포와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 곧 평화의 축복이 시작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불의와 억울함이 있는 곳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로 평화의 왕의 다스림은 정의와 성실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평화와 의로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면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참된 평화는 정의가 세워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그 의로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무너진 질서와 마음을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그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6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실 때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장면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모습과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송아지와 사자와 곰이 함께 먹고 있으며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있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들이 돌보고 또 어린아이들이 지켜보면서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요, 서로 잡아먹고 아주 난장판이 될 무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안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장 불안한 상태이고 극도로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완전한 평화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요,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상태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의 모습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평강과 평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상징이 되시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게 되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며 평안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온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참된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